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180장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잡지 참여. 한 번 더 하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이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되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흥이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436장 찬송 우리 합니다. 436장.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강주인 새 생명 오르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도 새 것이 되었고 지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주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 우리 부르고 기도하죠. 259장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259장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고 빛낸다. 어려운 죄에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빛낸다.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 있지만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저녁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증거대로 나타나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심령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특별히 시험과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스며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를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세대의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으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 되어서 갑자기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하고 불림받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이 있는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제1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으로 둘러 모아주신 심령들 한 사람도 나고자 얻게 하시고 저들 영혼이 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취약으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 속에 갇혀서 활발을 날지 못하고 헤매이는 세상의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두움의 세대 속에서 우리 제1교회 구원의 환한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나타나고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어렵지 않게 저희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이 은혜의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귀한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아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하며 은혜 구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 영혼을 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옵시며 이를 통하여 귀한 영혼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도 가정들 복음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약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덧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건강한 교회들로 든든히 서가서 시험과 환난 많은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제를 통하여서 교회 명의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죠. 악한 영들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이 문제 잘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힘차게 하늘을 휘성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이원희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종과 귀한 가정 은혜 얻게 하소서, 힘 얻게 하소서, 위로 얻게 하소서, 격려 받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저들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을 꼭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기억하시고 연락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때 저들의 영혼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더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귀한 영혼 하나하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몸된 교회 안으로 코로나19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들의 사역들 오랫동안 모여서 사역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면서 저들의 사역을 위하여 늘 준비하게 하소서.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이 임했을 때에 다시금 열심히 모여서 주시는 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복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특히 어려운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히 보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보내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는데 주님을 잊지 않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귀한 종들을 축복하소서. 영혼 구원의 일선에 저들이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귀한 종들의 사역들을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여전히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어려운 때이니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큰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사오니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종들 복음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사역 현장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가슴 치며 대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종들의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님 멕시코 돌아가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꼭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공교족의 찐된 선교사님 성경 번역을 위해 오랫동안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현지 동역자의 동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역인 줄로 믿사오니 귀한 종 연결되게 하시고 경력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잘 번역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스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푸릉교회와 민남남교회 세웠습니다. 우리 부푸릉교회 부흥에서 담임 목사님 부임해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부푸릉교회 거기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민남남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가는 소식이 많이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은혜의 날이 임했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는 남교회를 축복하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소수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교회들이지만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 시대 말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우리 민남남교회와 부푸릉교회를 통하여서 배출되게 하시고 신앙의 안에서 잘 양육받음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립개척 나간 정은교회를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마음과 뜻에 대해서 주님 섬기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사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시골 작은 교회지만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하시고 박 목사님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주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종시 안에 온전한 교회가 또 세워져 있음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뜻가운데 귀한 종을 통하여서 세워준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양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종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귀한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또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서울 신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요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금 대학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가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귀한 학교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세대말의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돼서 국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흩어져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귀한 학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소서. 배경을 불어 넣어주시고 어둠에 섞였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못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여 바라옵건대 이 나라가 안고는 많은 갈등과 대립과 많은 문제들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며 이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남북 간의 갈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북한의 핵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며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너무나 오랫동안 고쳐갖고 있습니다. 저들 구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의 구원이 꼭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평화스럽게 38선 꼭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소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이 사역을 위해서 정치하는 일 없게 하소서. 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어려운 때에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동안 이 땅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지역팀마다 한 가정 정하고 그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그 심령 안에 우리 성령님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 믿을 마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들 생각날 때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 만나실 때에 복음 전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합독을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하나님 알기 마지막 시간으로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달에 토끼가 살고 있었다고 하죠. 그 시절에 인간이 우주로 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한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나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 이 외침이 세상에 화제가 됐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에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이 하늘 올라가 보니까 신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요, 재미난 것은 우주 비행사가 본 하늘은요, 태양을 중심한 태양계의 지구 하늘이지 우주가 아니에요. 크기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전체 우주의 하늘 가운데 먼지만도 못해. 먼지 봐도도 작아. 그런 곳이었어요.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주를 볼 때에 태양계가 속한 은하, 이 은하가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 지구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도 태양 같은 별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몇 개인지 몰라요.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그러죠. 밤하늘에 그래도 뿌옇게 보이는 은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않지만 그나마도 눈에 보이는 은하가 하나 있어요. 넓이 크기가 뭐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도 태양 같은 별이 아직도 몇 개인지 몰라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거기에 지구면은 얼마나 작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올라본 하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코미디죠. 코미디. 지금도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이 안 돼요. 측량.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신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요, 신의 실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신의 존재를, 실존을 알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들의 방법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이나 혹은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은 인간이 우주 꼭대기로 올라가서 찾는다고 해서 발견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쉽게 인간이 어떤 노력들에 의해서, 시도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알 수도 없고요.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에 의해서 알려진 하나님이세요. 즉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이지, 인간이 우주 어디 가가지고 신이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찾아오심으로 그때 비로소 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계십니다. 한결같이 계십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보고, 넓은 하늘에 어디 올라가 보고,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며칠간 금식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실존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계십니다. 계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알려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안 사람 없어요. 오직 계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그 계시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계시가 뭐예요? 가장 탁월한 계시는 성육신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 계시는요, 성령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조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어떤 지식, 경험, 어떤 것,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에 관하여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깨달음이 있다고 할 때 그건 한결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입니다. 영의 은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린 4차원도 못 들어가잖아요. 3차원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시간도 초월 못하고 공간도 초월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7차원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 7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이건 대단히 큰 은혜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 목숨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분에 대한 확신이 충만한 것. 그것 때문에 아무리 위협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만큼 확신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긴 건 아니라고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과 믿음이란 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탁월한 계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것이죠. 지난주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각기 다른, 시대도 각기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른 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약 1500년간 기록된 그런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을같이 이게 가능한 건 원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그렇게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틀리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알고 믿어야지 그 이외의 것은 버려야 돼요. 성경 이외의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아야 될 것,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 하나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를 비교해 본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돼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할 수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부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알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몇 가지 계시를 내가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알고 믿으면 돼요. 두 번째 성경은 필요 없다니까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에 신비 얘기 많이 합니다. 능력 많이 얘기하고 성경이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대로 알고 믿으면 돼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마귀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용한 사람 누가 있더라. 점쟁이 쫓아다니는 것 마냥 능력의 종이 어디 있더라. 그러니까 쫓아가 보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몇 가지를 알고 있다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영의 창문과 같고요. 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창문, 곧 성경의 창문을 열어젖히고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길이에요. 그분으로 인도하는 길. 딴 길은 없어요. 모든 길은 노만으로 통한다. 그것보다도 요즘은 대한민국 도로가 하도 잘 나가지고 모든 도로는 어디로 통한다고 그래요? 서울로 통한다고 그래요. 길 안 뚫린 데가 없고 너무나도 도로가 잘 나있죠. 근데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온전한 계시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 주장하는 이단들 많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정경들을 갖고 있는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받아가 적어놓은 것들. 통일교 하나 갖고 있죠. 통일교 하나 갖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또 하나 갖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계시로서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 따라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누구 만나요? 마귀 만나는 거죠. 마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계시가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 16절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영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개역 성경에는 감동으로 번역됐습니다. 감동. 이 영감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감하게 되면 인간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 황홀경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무아지경, 이런 속에 빠져가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 영감이, 감동이라는 것, 영감이란 단어는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래요. 데오프뉴스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단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 있대요. 영감 혹은 감동이라고 하는 헬라어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내쉰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때로 그 기록자들만, 기자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그 고유한 은사들이 또 있어요. 은사들. 그런 은사들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그 성경만의 독특한 그런 그 문법, 문체,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을 한번 쭉 보세요. 보고 계시죠? 그러면 누가복음이 마태나 마가, 요한복음과 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더라도 누가를 기록한 누가의, 보통 의사라고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그 은사들, 성령께서 이 은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문체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주옥 같은 비유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가만이 갖고 있는, 마태에도 없고, 가장 투박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리고 그 이원론적,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그 철학적인 그런 그 의미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10분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적게 하셔서 그 복음만의, 그 말씀만의 독특한 어떤 향기라고 할까요? 독특한 어떤 특징들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성경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한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뭘 얘기합니까? 구원함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한 인간을 이렇게 만든다. 세상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뭐 교과서나 뭐 이런 참고서 같은 게 인기겠죠. 그런 책들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출세입니다. 뭐 대학 입시 합격하고 점수만 있다는 거. 근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시된 그런 말씀이라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함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죠.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성경 헛보고 있는 거죠.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계시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네, 계시의 본질,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왕, 제사장, 사사, 뭐 예언자 등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삶 혹은 사건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있는 삶의 어떤 재미난 내용들, 또 그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 구속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소개하는, 증거하는 예수를 알고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원이 그에게서 완성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덜한 부분도 없어요. 더한 부분도 없고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시가 필요 없어요. 믿고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계시로서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